문화 속의 그리스도인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정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여러분 인정받기를 다 원하죠, 그죠? 요즘은 월드컵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도 그렇지만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은 얼마나 운동장에 가서 한번 뛰고 싶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한 팀에 보통 우리가 축구가 11명 하나요? 근데 한 26명이 이게 대표 선수를 발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에 나가서 뛰지 못하고 벤치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장에 나가서 한 번만 뛰어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마음으로 원하겠어요. 가서 그래도 내 식구들이 보고 있고 또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뛰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겠어요. 또 여러분 운동장에 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또 스카우트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내가 인정을 받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몸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또 좋은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얼마나 인정받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이 큰 무대에서 자기 기량을 마음껏 이렇게 펼쳐보기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다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죠. 잘했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그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어때요? 상사들에게 좋은 말, 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말 여러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나를 인정해주면 정말 여러분 살맛이 나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인정해 주는 것보다도 서로 어떻게 해요? 인정을 잘 안 해주죠. 인정을 잘 안 해주고 반대 말만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욕구가 인간에게 가장 그 강력한 욕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과연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나는 정말 내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데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것은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정을 안 해주시면 그건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잘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잘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 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바라보고 살지만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이 1장에 보면요, 막 바울이 화가 나 있어요. 막 저주 받을지어다 막 하면서 막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화가 나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넘어갈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무척 화가 나세요. 그런데 왜 유대 그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유대 사이에서 비난받지 않고 사실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할례와 율법 준수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복음은 기존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보니라고요? 사람 눈치 보니라고. 갈라디아서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 복음을 말하면 박해받을 것 같아서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박해를 받을 것 같아서, 부딪힐 것 같아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여러분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문화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눈치 보니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오늘 1장 10절의 이 말씀은요,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 사이에서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만약에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항상 이것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그죠? 근데 땅을 팔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땅을 팔고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하고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팔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뭐 100만 원을 하든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어떻게 했냐면 그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해서 왜 헌금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것이 뭐냐면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교회의 중직자인데 저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들 땅을 팔아주고 그 땅을 다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나도 땅을 팔았는데 그러면 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헌금을 한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헌금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땅을 팔고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고요, 정말 그 공동체의 물질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많으냐면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6장 1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뭐 했다 자랑하려고 그 사람들 보이려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제할 때에도 자기 이름 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거기에 반복되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보다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너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인정할 때 그게 진짜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 주님께. 여러분, 그 위대한 개첩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작가 에브스코 피츠제럴드가 쓴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1920년대를 여러분 배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개츠비가요,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은 너무 가난하고 이런 평범한 삶이 대단히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꼭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는 그런 갈망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나중에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여인 데이지와 그녀가 속한 상류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는 이름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돈도 모으고 화려한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자신을 사랑했던 데이지가요,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 모든 걸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선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선택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또 혹시나 그래도 자신을, 그래도 결혼했어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결코 자신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는 여러분 화려한 저택을 소유하고 거기서 매일 밤마다 고급 파티를 자주 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츠비의 마지막 장례식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집에 온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그 집에서 웃고 마셨지만은 그가 죽는 날 그 수백 명 중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요, 그가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여인 전화 한 통 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도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어요.
그가 평생 붙잡았던 사람의 인정은 그의 무덤 앞에까지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한 모든 성공, 그 모든 부가 이 개츠비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강난의 1920년대 그 시대 미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시대는 여러분 경제가 급성장하고 자동차, 주식, 소비 문화가 폭발했을 때예요.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성공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시대였어요. 그때 이 저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와 성공, 타인의 인정으로는 인간의 깊은 갈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그 말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개츠비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그 사랑하는 여인 데이지의 사랑과 사회적으로 자기가 인정받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허무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 인정은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내가 잘 살았는가? 이건 사람들이 인정보다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해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잘못된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정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요, 양심과 어떤 가치, 말씀보다도 여러분 커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죠?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에 가장 가까웠던 충신 신복이 누구예요? 장세동이죠. 장세동이었어요. 장세동이는 베트남 전쟁부터 전두환 알게 됐고, 그래서 군에서도 깊이 알게 돼가지고, 예?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장세동이를 얼마나 신임한지 몰라요. 그래서 장세동이도요, 여러분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분 뭐예요? 경호실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자리까지 맡고 정말 옆에서요 아주 충성을 다했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 충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그건 혹시 여러분 맹목적인 충성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요 12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건 아니죠. 그런 쿠데타는 옳은 게 아니잖아요. 5.18 민주화 항쟁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도 여러분 깊이 관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대 전두환이가 얼마나 언론을 탄압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여러분 함께 했을 거 아니에요. 앞장섰을 거 아니에요. 그는요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로 인정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인정받았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멀어지고 전혀 다른 목표 지점에 때로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과 또를 가져오고 실패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의 삶이 어땠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에요. 백성들의 눈치 보니라고.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더 원했을까요? 반대 아닐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해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체면이 깎이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신앙은 신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절대적으로. 인본주의 신앙은 인간 중심의 신앙이에요. 인간 중심의, 인간 생각에, 인간 사고에, 그런 중심의 신앙생활을 인본주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요 안정과 칭찬을 주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의 진리를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분명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선언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설교를 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 눈치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말만 하고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언서가 성경에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분량의 애언서가 제일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제일 많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언자들을 많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언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에게 여러분 인간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하던가요? 아니요. 인간들은 여러분 평안하다, 잘 된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제약된 생활이었어요. 네? 그들은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도 여러분 그걸 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감옥 가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싫은 소리 한다고.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될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다 맞죠. 설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돼. 하나님을. 응? 그런데 여러분 찬양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이 몇 시에 시작돼요? 40분에 시작이 돼요.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준비 찬양. 무슨 준비 찬양이에요?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간은 11시로 정해놨지만 찬양이 만약에 10시 40분에 시작된다 그러면 4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조금 일찍이 여러분 챙겨가지고 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여러분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에서
유대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극유대주의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여러분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할 그러한 저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한참 선배입니다. 에?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여러분 그때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한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베드로를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지도자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네가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냐?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가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너 먼저 복음을 깨버리냐? 그게 복음이냐? 하면서 막 베드로를 책망한 거죠. 네가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왜 피해? 그게 주님이 원하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였어요. 당신이 믿는 복음이 진짜라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진리를 숨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당신 뭐 칭찬하고 너무 그럴 때 뭐 믿음 칭찬하고 뭐 칭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야 내가 인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다면요. 그는요 유대 사이에서 엘리트로 남을 수 있었어요. 그잖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러려면 최고의 엘리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겠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 오직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잖아요. 오직 예수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박해하는데 여러분 박해와 조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과 매를 맞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월드컵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사실은 조국을 위해서 뛰는 거잖아요. 12명은 여러분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뜁니다. 주님을 위해서도 뜁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뜁니다. 사람의 인정은요 여러분 그게요 오래 갈 것 같죠. 축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월드컵이니까 이번에 멕시코하고 게임했어요. 자 김승기 선수가 골키퍼가 잘하다가 한 골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당장 저부터도요 그걸 쳐내야지 왜 잡으려고 그래? 주먹으로 크게 펀칭을 해갖고 멀리 날려야지. 그걸 왜 그 복잡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잡으려고 그래? 그러면 김승규는 저한테만 이런 비난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도 예를 들으세요 89분까지 잘하다가도 단 여러분 5초를 못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금방 돌아섭니다. 그게 사람의 인정이에요.
사람의 인정은 불안정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펠레 선수는 그렇게 말했어요. 펠레 선수는 세계적인 여러분 축구 스타잖아요. 축구의 왕이잖아요. 축구의 신이잖아요. 어떤 기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세계 최고 선수라고 불리는데 어떤 기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땐 펠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람들의 박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박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때로는 그렇게 어떨 때는 발버둥치기도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거 붙잡고 살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박수는, 그 인정은. 우리가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니에요? 이런 복음은요, 단 한 분 하나님이요, 잘하였다가 인생에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잘하였다 그 말 들으면 성공이에요. 네. 사람이요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잘했다, 잘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떨 때 세상이 딱하게 여러분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막 우리도 그런 속에서 우리도 막 박수 받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배우가 공연을 여러분 마쳤습니다. 수천 명의 여러분 관객이 일어나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는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수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은 한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저기에 제 스승님이 앉아 계십니다. 저는 수천 명의 박수보다도 제 스승이 잘했다고 고개 한번 끄덕여 주면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평가, 여러분 박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인 평가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이게 더 여러분 중요하다는 걸,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